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그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벌어진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후에 제자들이 그를 이렇게 신격화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소위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하고 유명한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성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 나눔과 사랑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큰 무리가 원래 각자 음식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행동에 감화되어서 서로 나누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슈바이처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의 그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처는 음악가고 신학자이고 선교사이고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또는 불트만 같은 사람들은 이 초대 교회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보리떡 20덩이로 100명의 선지자 생도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본떠서 창작하고 과장해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세한 그런 해방신학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사건을 경제 정의와 사회적인 연대의 선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기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굶주림을 해소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과 악을 해결하는 어떤 사회 혁명가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자체를 실제 여기 이 땅에서 시 공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로 보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냥 어떤 그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메시지로 이 본문을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여기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은 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6월절 가까운 시기에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요한이 특정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공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에 벌어진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도 이게 6월절 가까운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장과 6장은 시간적으로 1년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의 2차 사역이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8장, 9장 또 11장에서 13장까지,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이 시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7장과 8장에서 이 5장과 6장 사이에서 1년 동안의 간격, 이 시기 동안에 주님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중풍병자를 고치시거나 문둥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도 이 시기 가운데 있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도 이 중간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이런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런 모든 일들, 공간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이 갈릴리 이 2차 시기 동안에 벌어졌던 이런 일들은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 기록 시기가 거의 한 3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거의 한 세대 전에 이미 기록된 공간복음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사건들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다른 공간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할 때 14, 696 이렇게 외웠어요. 마태는 14장, 6장, 9장, 6장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일, 자연을 통제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유독 오병이어의 이적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유독 이 사건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주요 기록 목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는 다른 모든 이적의 가치를 능가하는 증거적인 차원에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풍랑을 잠잠케 했다. 이 얘기는 제자들만 목격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또는 어떤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나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소수의 사람들 또는 그 개인에게만 일어난 어떤 이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적들은 이것을 의심하는 회의주의자들이 그것을 조사하기가 어렵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직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일들도 그런 이적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것을 목격한 사람만 해도 남자 장년만 5천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좋게 넘는 그런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적인 그런 가치에서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매우 예수님이 이런 신적인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그런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유독 이렇게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음식을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한 건 아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은 좋게 되는 사람을 먹인 사건이에요. 이게 다른 이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전에 있었지만 망가진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사건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전에는 없었던 것을 있게 한 그런 어떤 창조와 관련된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에서 만들어낸 의미에서의 창조, 그런 무에서의 창조는 아니지만 5개밖에 없는 보리떡으로 2만 명을 먹일 정도로 이게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그런 가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만 유독 채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이 이적의 상징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 이적을 채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떡이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이적이 요한에게 채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이적들과는 좀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은 늘 어떤 새로운 사건을 소개할 때 그 후에 이틀 후, 사흘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서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가깝게는 5장의 사건 바로 직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이 5장과 6장 사이에는 거의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건너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다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읍들인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이렇게 건너오셨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셨지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작년 남자만 5천이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산하면 좋게 2만 명 이상은 되었을 그런 큰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를 요한은 그들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앞에 5장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라.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고 가까이는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뒤쫓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기 때문도 아니라 순전히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마술사나 병자를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의사로만 알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죄인들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의 세상의 메시아이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앙 외적인 관심은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에 66절에서 보면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대다수의 군중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다만 놀라운 교사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어떤 도덕 교사로 사회의 어떤 해방자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찾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뒤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즉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지 않는 한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찾아 나가는 사람,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어떤 소유와 관련된 것들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복음서에서 산은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 위에서 베푸신 뛰어난 교훈,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팔복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식 명칭이 팔복산 아니지만 거기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셨기 때문에 팔복산 이렇게 이제 후대에서 명명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제정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은 한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따라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팔복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또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산에서 그렇게 하셨고,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런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도 산에서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밝히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2번 언급이 되는데 2장 13절에서 먼저 나오죠. 그리고 5장 1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했는데 5장 살필 때도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 맞는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분이 사역하시는 동안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은 유월절이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명절이 가까운,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계셨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의 밑바탕에는 군중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이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시장에 가서 일시에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주일날 2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식당을 다 동원해도 못 먹여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뭐 어떤 어떤 관광지도 아니고 그냥 산에 있는 그런 곳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떡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긴 하지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떡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의 이들이 어디에서 이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이것이 이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의 이 밑바탕에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들에게 행한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하지 않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음식을 구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 무가치한 동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왔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이 긍휼과 자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늘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 제자 중에 특별히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성을 따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즉 그의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빌립은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7절에서도 이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신속하게 대답하였지만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적인 그런 자세는 신앙적인 자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빌립의 영적인 상태와 성향을 파악하시고 특히 그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그를 지목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도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일은 원칙적으로나 또 본질적으로 매일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난이도가 적은 시험이 때로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목적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은 철저히 주님의 지혜롭고 선하시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각종 공과금 영수증이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는 일들, 늘 쫓기는 경제 상황들, 본인이나 가족들의 육신의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 이 이외에도 수도 없이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주님과 무관한 상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쉽지.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험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즉자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안드레가 보여주듯이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런 시각으로 인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한한 자원과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시는 그런 어려움들이구나, 시험이구나 이런 시각을 먼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어떤 인격체로서 자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매일 그분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비 오는 날 쉬고 안식일 날 쉬고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연봉이죠. 한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구입할지라도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무슨 식당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식사를 준비하면 대략 한 6,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들만 5,000이니까 이 모든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이
그 사람을 대충 딱 보고 얼마나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조금씩, 이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한 이것은 뒤에 11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도 풍족하게 남는 것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이미 2장에서 처음에 주님의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빌립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후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강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런 새로운 위기 앞에서 침착하고 이 상황을 주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빌립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반응밖에 못 보이느냐라고 우리가 쉽게 빌립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빌립을 비난하는 그 비난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각은 얼마나 우둔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이렇게 세속적입니까?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 안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어떤 조그만 조각빛이라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찾는 것이 헛된 일인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쉽게 발견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빌립처럼 이런 어떤 계산법에 전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의 이런 불신을 쉽게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보여주신 후로 미래에는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종종 생각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생의 구름이 그의 하늘을 뒤덮을 때 과거에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고서 침착하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어떤 우울하고 인생의 구름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행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핑크는 자신의 그 배반하는 마음을 거의 알지 못했노라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사악한 자가 있는 이 세상을 여행할 때 그 걸음마다 주님이 지탱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만일 주님의 그 손이 잠시라도 우리를 받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납처럼 저 큰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해준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지탱해준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하게 한다. 그 모든 일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저 탁월하시고 전능하신 은혜만이 이루실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유대인들 막 보면서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서 오병이의 이 놀라운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시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역시 그들이나 우리나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냥 전날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했던 그 상황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그 바다 속에 빠진 납처럼 그렇게 우리가 빠져버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뢰기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의 성격은 빌립과는 다소 대조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곧바로 청중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을 통해서 안드레 역시 이것이 이 상황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의 엄중함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2만 명 앞에서 진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가 다랑어, 참다랑어 막 큰 거 가져왔겠습니까? 정어리보다 조금 작은 그런 기름에 튀긴 소금에 절인 그런 생선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가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 10대 초반의 정도 나이를 가리키는 이 표현인데 단어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빌립처럼 안드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안드레의 말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은 쉽게 옮기기 쉽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해줬던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음식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을 드러냈다면 안드레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있은들 주님이 못 모이시겠습니까? 빌립처럼 안드레도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망 없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광경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불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주의 깊게 경계하게 하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1세기의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그와 똑같은 불신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것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여기에서의 시험이 빌립과 안드레의 몰이해와 불신앙을 드러내었듯이 출애굽 16장에 있는 이 신광야에서의 시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험이 우리의 몰이해와 불신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신과 몰이해 이외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보리떡 5개와 2개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를 헤아려 보니까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건 작년 남자의 수만 헤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한 이 주님의 이 간단한 명령에서도 우리는 많은 위로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빈약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은혜의 풍족하심에 따라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른 제자들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 상황은 여전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도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면 이 군중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군중들은 먹지 못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다라면 아마 우리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이적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가난한 상태로 살다가 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결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는 결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참으셨습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를 책망하신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또 다른 더 고차원적인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제자들의 순종이 시행된 시점입니다. 배고픈 이렇게 많은 군중을 먹일 것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딸랑 이것 가지고 2만 명은 족게 될 사람들을 그렇게 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50명씩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앉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400그룹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다 그렇게 그 푸른 잔디밭에 앉히라고 하시는데 이게 제자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막 산더미처럼 음식을 만들어 놓고 앉히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을 해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종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나 순종의 이 2가지가 모두 부족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들의 믿음이 참됨을 입증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순종이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 이 믿음의 빛이 많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그런 분량에 따라 걸으면 됩니다. 큰 믿음이 주어진 다음에 큰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분량의 믿음의 빛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빛을 따라 행보를 하면, 순종을 하면 믿음의 빛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여기서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등불은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지만 행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요. 사람들은 앉았고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밝아지게 되었고 모든 결핍은 충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빛을 따라서 걸을 때 오는 변함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빛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은폐하지 마십시오. 희미한 빛이라 하더라도 그 빛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리하면 더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축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사를 드리는 이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게 차려진 음식은 고작 5개 보리떡에 불과했고 식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2만 명은 좁게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2만 명 앞에서 딸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 그 결과 그날의 떡과 고기가 부족하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남아서 12바구니나 되는 조각들을 거두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마 기록을 전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먹었던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는 평상시 그들이 맛보았던 떡과 이 고기의 맛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최상의 그런 포도주를 주님이 손님들에게 제공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여기서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기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주셔서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실 것을 예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렇게 의심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원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가 문제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은 우리가 여기서는 그들의 원대로인데 아마 이들이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었으면 더 먹었을 거예요. 주님은 주시되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진짜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무가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고 희미한 믿음의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들의 원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배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막 마음껏 먹었는데 모두 배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한 이 말은 빌립이 앞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다음 없는 자원의 풍요로움으로부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을 먹이셨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라고 한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 푸른 잔디밭에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있어요. 먹이시되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 물리적이고 이 육체적인 이 장면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먹고 주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거두고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어떤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즘 김명현 박사님이 좀 이상한 대로 막 자꾸 이상한 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이거 양자 물리학으로 이거를 막 설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거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나 은혜를 우리가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남은 조각과 같은 시간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회심하고 나서 저는 막 정말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으니까 교통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그렇게 막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지고, 아무튼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통사고라도 나서 좀 그렇게 막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컸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게, 너 그렇게 대학 때 그렇게 시간 많을 때 그렇게 펑펑 낭비한 거, 인생을 낭비한 죄에 대해서 저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인생을 낭비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된 게 뭐냐면, 이 남은 조각과 같은 시간들이 나한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 차를 안 샀어요. 전철 타고 다녔는데, 전철을 기다리면서 전철 안에서 막 그런 시간들이 하루에 짜투리 시간만 모아도 이게 굉장한 양이더라고요. 하루에 저는 막 책을 전철 안에서 또 오가면서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만 가지고 책을 읽는데도 하루에 70페이지, 뭐 많을 때는 더 많게, 일주일에 어떤 때는 100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책의 그 어떤 어려움에 따라서는 그 읽는 양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시간들이 우린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딴 얘기지만, 저기 수채 그 콩나물같이 난 거 보셨어요? 지난주 우리가 멜론 먹었잖아요. 근데 그 씨가 콩나물같이 이렇게 자랐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저 어제 저녁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이게 수채가 막혔으니까 못 봤는데, 이게 물이 흘러가니 이렇게 열리잖아요. 보니까 갑자기 콩나물이 막 솟아 있는 거예요, 많이. 한번 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미물이잖아요. 이게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막 자신을, 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고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막 그 모습 보면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쏟으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17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메시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세속적인 그런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5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그가 능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거리인 먹는 문제, 넓게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일할 필요도 없죠. 보리떡 5개로 2만 명씩 먹이면 보리떡 5천만이면 몇 명입니까? 몇 개 있으면 돼요? 10,000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리떡 1개에 1,000명이니까.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기다리고 이상적인 그런 왕으로 인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삼아서 다시금 구약시대의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재건하고자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떠나신 것으로 여기 요한복음은 그렇게 혼자서 떠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마도 이때도 이런 유대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아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오병이의 이 표적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바 육신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곧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몸과 피를,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이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소유하는 이런 소유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분의 존재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존재신앙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온통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식의 신앙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온통 소유지향적인 그런 신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이 사람들에게, 배고픈 이 사람들한테 어떤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평화와 영화와 영생과 이런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도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은사를, 그 구원의 은택들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구원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미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음의 등불이 매우 희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들의 믿음도 그만큼 커져갔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주님이 벳사다의 어느 산에서 2만 명은 촉기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헤아려 알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사건을 목도했고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이 결국은 주님이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결코 줄이거나 결코 목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의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기 전의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전에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익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부족할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믿음도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낙심하기가 쉬운 존재들인지요. 우리가 그러나 이들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시험인 것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어거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하셔서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상황이 우리에게 어두워지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알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